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좋으니 내용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92편의 도입부인 1절에서 3절은 일반적인 찬양시에서 흔히 보이는 초청 형식과 달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본래 선한 행위, 토브임을 천명합니다. 이는 예배 행위의 성격과 근거를 평가하는 형식을 가집니다. 선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먼저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적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는 분임을 암시합니다. 선함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낮과 밤에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속성과 더불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창조 질서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아침과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예배는 모든 수단, 즉 목소리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악인들의 멸망이 주된 내용입니다. 4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손의 일,
마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일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개입하신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 특히 보호, 또 심판, 돌보심을 체험한 후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승리의 외침으로 응답을 합니다. 따라서 4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백성의 삶에서 현실적, 경험적 기쁨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죠. 5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의 체험과 이해를 넘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하고 포괄적인 것임을 드러냅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차원임을 강조합니다. 6절에 우리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리석다의 어근이 짐승을 가리킨다는 점은 이들의 행태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7절에서 악인이 풀같이 자란다라는 표현은 잠시 급속히 퍼져 보이는 번성의 일시성과 허무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황한다. 역시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불과하며 이는 곧 영원히 멸망하리다라는 선언과 대조가 됩니다. 8절에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에서 우리 마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늘에 좌정하신 왕이자 재판관으로서 이 정의 질서를 굳게 세우시는 지키시는 높은 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7절에 우리 풀처럼 사라지는 악인의 일시성과 달리 하나님의 높으심은 영원한 통치와 또 변함없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기름 부으심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 원수들로 지칭을 하면서 악이 단순한 우리 인간적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세력임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흩어지리다라는 드보라의 노래의 원수 패망의 모티브를 반영하며 악의 체계가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산산이 무너짐을 노래합니다. 결국 시인은 순간적으로 번성하는 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앞에서는 지속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10절에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승자를 높이는 영예와 힘의 회복을 상징하며 이것이 한나의 노래에서는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신선한 기름은 승리와 기쁨을 기념하는 축제적인 그런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억눌린 자를 다시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11절에 보고 들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신 승리의 현실적인 확인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스스로 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의 힘을 꺾으시고 그 결과를 직접 보이셨다는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시편과 역사서 곳곳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성도가 보고 듣는다고 고백하는 전형적 승리의 형식구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서 열매 맺는 의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은 의인의 삶이 지닌 견고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메마른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회복력과 또 생명력의 표지이며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우리 높음, 견고함, 또 영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두 나무처럼 의인의 성장은 빠른 번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생명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13절은 의인이 번성하는 이유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의인이 하나님에 의해 심기고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 생명의 장소로 이해가 됩니다. 의인의 성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흘러나온 안정적인 생명력이며, 따라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이미지는 성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심고 기르시는 삶이 지닌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14절은 우리 의인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을 통해 그의 생명력이 환경이나 또 나이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 힘의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15절은 14절과 연결해 볼 때 의인이 지속적으로 맺는 열매는 결국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흔들림이 없는 반석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의 번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정의와 또 선함이 현실에서 실제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라는 마지막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의롭고 또 신실하다는 결론적 선언으로 기능을 합니다. 아멘. 주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대하신 주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청년 우리 나빌 쿠레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던 모든 기반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함마드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빌이 모든 것을 잃고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신 지존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시편 92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찬양은 우리 영혼에 가장 어울리는 옷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시인은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이 숨쉬듯 또 새가 노래하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자기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끝을 찬양으로 엮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밤에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얕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보지를 못하지요. 그들은 악인이 풀처럼 쑥쑥 자라나 성공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풀은 뿌리가 얇아 산불이 나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요. 불의하고 또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영원토록 가장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의 일시적인 승리 앞에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들소의 뿔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의 뜰에 심긴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인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성소뜰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를 합니다. 척박한 이 광야에서도 100년에서 150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비바람을 견디며 또 단단하게 자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백향목은 모두 의인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무들이 실제로 성전을 장식하고 떠받치던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세월을 거스르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4절 말씀이죠. 세상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심긴 생명은 다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오히려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가장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님들, 나빌 쿠레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주님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화려해 보이는 풀과 같은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의 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백향목이 되기를 선택합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풍성히 열매 맺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써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재왕 형제는 4살 때부터 선천적인 근육병을 앓아 어머니가 업어서 키웠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갔습니다. 의사는 그가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고 혼자서 500편의 찬양시를 만들다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재왕 형제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20대였습니다. 매일 무력감, 좌절감, 절망감밖에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바로 이 말씀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 성령님이 이재왕 형제에게 임하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간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재왕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너는 매우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 가사를 썼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고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행의 그 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입니다. 저 좋아하는 찬송이었는데 또 이런 사연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악인의 허황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지나면 악인의 삶들은 정말 풀같이 타버리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가인 우리 영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게 귀한 나임을 깨닫고 오늘도 자존감 속에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